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살았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질문이 잘못된 답을 낳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최고의 부자는 누구인가요? 인상 깊은 부자. 이건희 회장도 있겠고 빌 게이츠도 있겠지만은 저는 부자 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혹시 아시나요? 누구 인스타인지? 모르시는구나. 좀 오래됐는데 만수르 인스타예요. 만수르 아시죠? 중동에 되게 누구였더라? 어느 나라 왕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계 부자 순위 15위고요. 개인 재산만 약 34조 원 되는 저 만수르라는 중동의 한 어느 왕가 부자 저 사람이 인스타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저 사진을 딱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벤틀리 차죠. 그 다음에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지나가다 차와 시계를 샀다. 겨우 10억 남짓으로 차와 시계를 살 수 있다니 서민들의 고달픈 삶 속에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거겠지. 욕해야 되는데? 난 목사인데 이거 보고 뭐라고 바로 욕이 나왔는데 바로 욕이 나왔었는데 재밌죠? 이거 엄청난 부자니까 할 수 있는 어떤 보면 위트라고 미트고 어떻게 보면 잘난 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한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밭의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당시 농경 사회니까 이건 로또나 마찬가지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냥 원래 농사를 하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8절 이 부자가 고민을 한 다음에 어떻게 결정한지가 나옵니다.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더 넓고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놓다고. 진짜 미안해. 저기 그게 들어갔는데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 다음에 19절 어떻게 돼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온 거는 제 원고였어요. 이해해 주세요. 부자는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많은 곡식들 어떡하지? 큰 창고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그러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뭐예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네 준비한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모으면 뭐해? 너 내가 데려가면은 그 재물들 누구 거 되겠니? 이 멍청한 거사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는데 그냥 있을 때 흥청망청 돈을 다 써야겠다. 목사님 컴퓨터나 하나 사드리고 목사님 아들 라연이 기저귀나 사줘야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맞아요라고 되게 하고 싶네요.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물질, 탐욕 이런 거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적용을 까딱하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2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1절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적용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기 싫으면 여러분들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열심히 적금 들고 투자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뒤질지 내일 뒤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다 쓰지도 못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게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밥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목사님 밥을 많이 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오늘 보면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그 이야기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당연히 설교 이 얘기하고 끝나면은 나는 이제 잘릴 수도 있을지 몰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오늘 보면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뭘까요? 갑자기 농사가 잘 된 게 부자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곡간이 아니 이게 재물이 많으니까는 곡간을 크게 지은 게 잘못일까요? 근데 본문 잘 보세요. 아직 곡간 짓지도 않았어요. 19절에 보시면은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할 때 여기 이르되가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나중에 내가 이 곡간들을 지금 큰 걸 보고 아우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 곡간도 안 지었고요. 말도 안 했어요. 뭐만 했다고요? 생각만. 근데 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셨어요. 나중에 곡간 지을 생각, 즐길 생각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도 못합니까? 목사님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로또 당첨될 생각도 해보고 가끔 요즘 유튜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 나도 목사는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영상이나 만들어 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돈 버는 상상 해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건물주라면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했어요? 우리 아까 선생님하고 뒤에서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 저 건물 보면서 이 많은 건물들 중에 왜 내 건물은 없을까 이러면서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왜?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일까요? 하나님 생각도 못합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1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문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이상한 얘기를 지으셨을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만드셨던 걸까요? 왜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놓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까요? 어떤 교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잘못된 질문이 잘못된 답을 낳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부자에게 갑자기 더 부자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17절에서 부자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리까. 그렇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요거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소득들, 이 많은 돈들 갑자기 나에게 이 많은 이익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저장하지? 어떻게 이것들 하나도 안 놓치지? 어떻게 이것들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부자가 스타트를 잘못 끄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지금 사실 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안 했어요. 진짜 해야 될 질문은 하나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그 질문 안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라는 질문. 나에게 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곡식이 생겼지? 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 왜 나는 부자로 태어났지? 왜 나는 이사무엘로 태어났지? 왜 나는 이 남양주 평화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설교하고 있지? 나는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이 왜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두 번째, 이런 질문 한다고 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질문 없이 왜라는 질문 안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서 이런 부자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하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본질을 묻는 질문을 하고 산다면 그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실 왜라는 질문을 지금 다 안 던지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뭐지? 이런 질문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그 질문의 끝에는 반드시 이 질문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왜라는 질문의 끝은 나에 대한 질문,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갑니다. 대학에 왜 가요? 내가 하고 싶은 전공 공부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고 싶은 전공 공부를 왜 해요? 그 전공을 살려서 직장생활 하려고요. 직장생활 왜 하죠? 아이고 먹고 살고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먹고 살고 결혼을 왜 해야 되죠? 남들이 다 하잖아요. 왜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나 그럼 누구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으로 가게 되니까 사실 첫 질문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지? 왜지? 라는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의 끝은 결국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나를 만드신 분이 그냥 우연히 나로 하여금 생기게 만든 자연현상인가? 아니면 나를 계획하고 뜻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신이 있는가? 결국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부자는 이 질문을 했어야 돼요. 나는 이미 충분한 부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부가 생겼지? 나에게 왜? 내가 뭔데? 이 질문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100%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 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 도우라고 이렇게 많은 물질 주셨구나. 그런 소출을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답을 내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제대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때 부자는 결국 갑자기 생긴 부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이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도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신 캐릭터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어떤 부탁이냐?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 저희 형님이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유산 다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 랍비시잖아요. 성경 보면 둘째인 저에게도 몫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는 선생님이 좀 우리 형한테 가서 말 좀 해주세요. 어떤가요? 예수님께 이런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도 잘 보면은 아주 잘못된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했어요.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활용해서 저 형으로부터 유산을 뺏어올 수 있을까? 똑같죠. 아까 부자랑 잘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부를 내가 다 누리고 즐길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들으라고 이 부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질문을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가 해야 되는 진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말했죠? 왜라는 질문.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실까?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 사실은 진짜 첫 번째 해야 되는 또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부터 틀렸어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서 이 질문한 처음에 이 유산 나눠달라고 온 이 사람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스스로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권위 있는 랍비, 그냥 권위 있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잘 활용하면은 내 편 들어줄 선생님. 아마 그 정도가 그가 신중하게 던지고 고민했어야 될 원래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내린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소리나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보시면 예수님이 14절에 보면은 사실 13절에서 바로 15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14절을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는 질문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정의하고 있는, 잘못 답을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거죠. 나는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 탐욕을 위해 이용될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질문하게 되면은 사실 모든 질문이 망가지게 된다. 요즘에 예수님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편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찾아가 유산에 대해서 내 형한테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라는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묵상되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나에 대한 질문,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 그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한 번이라도 이 설교를 들었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꼭 제대로 해보시고 반드시 성경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 대한 질문,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슨 존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답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혹은 다짐 생각이 있다면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야 할 질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심하게 답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이 그냥 게임이나 하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씨름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까,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멍청한 질문에 대한 답, 이러한 답을 구하는, 여기에 함몰되어 채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필요 없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 즐겁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나름 명확한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면 이거 나만 믿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에요? 목적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를 만든 존재를 믿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명확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한 것이죠. 아까 시작하면서 튼 영상, 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망한 영상,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기간이고 또 이제 고3 수험생들도 있고 해서 힘내라고 한 영상인데, 사실 그 영상이 기독교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고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꼴찌하는 팀, 그 미식축구 팀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한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전국 대회 우승하는 팀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 계기가 되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와 같아요. 질문을 다시 해요. 어떤 질문을 다시 하냐면은 내가 이 미식축구 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바뀌고 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영화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봤던 그 영화, 그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거든요. 아주 한번 될 수 있으면 보세요. 근데 오늘 그 장면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for the person who can tell me who won the state championship a decade ago. Walker Jennings. No. North Metro. Stop guessing, you know it or you don't. How about 5 years ago? Richland. That was 3 years ago. You can't remember, can you? Leads me to ask a couple of questions. What's the purpose of this team? Win ball games. Then what? We get a trophy and people talk about us. Maybe, for a while. Then what? I don't know. Get a scholarship, play for college, and coach Little League. What are you getting at, Grant? You think we're just wasting our time? If our main goal is to win football games, then yes. You don't want us to win games. No. Not if that's our main goal. Winning football games is too small a thing to live for.
And I love football as much as anybody. But even championship trophies will one day collect dust and be forgotten. It's just that so far all this has been about us. How we can look good. How we can get the glory. The more I read this book, the more I realize life's not about us. We're not here just to get glory, make money, and die. The Bible says that God put us here for Him, to honor Him. Jesus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ould do with your life is to love God with everything you are and love others as yourself. So if we win every game and we miss that, we've done nothing. Football then means nothing. So I'm here to present you a new team philosophy. I think that football is just one of the tools we use to honor God. So you think God does care about football? I think He cares about your faith. He cares about where your heart is. If you can live your faith out on the football field, then yes, God cares about football because He cares about you. He sent His Son Jesus to die for us so we could live for Him. That's why we're here. But see, it's not just on the football field. We've got to honor Him in our relationships, in our respect for authority, in the classroom, and when you're at home alone surfing the internet. I want God to bless His team so much people talk about what He did. But it means we got to give Him our best in every area. And if we win, we praise Him. And if we lose, we praise Him. Either way, we honor Him with our actions and our attitudes. So I'm asking you, what are you living for? I've resolved to give God everything I've got. Then I'll leave the results up to Him. I want to know if you'll join me.